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8단계의 진실하고 참된 행복은 지난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당연히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3절을 한글 킹 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주께 와서 경배하며 무엇인가를 그에게 구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왕국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또 내가 받는 세례로 세례를 받으려니와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아멘. 주의 왕국인 천년왕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자격이 바로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인구원의 믿음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시온의 성도님들은 이제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여 매일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는 경험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는 경험, 즉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되어지는 부활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으로 전인구원의 믿음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에 배추 흰나비의 한사리를 통해 믿음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잘 이해하셨습니까? 배추 흰나비가 낳은 알에서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4번의 허물을 벗고 번데기가 된 후에 7일에서 10일 후에 번데기 껍질을 찢고 나와야 배추 흰나비가 되어 꽃 속에 꿀을 먹는다고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이 배추 흰나비의 한사리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생명을 얻은 태신자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4번의 허물을 벗듯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으로 설명했는데 잘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4번의 허물을 벗은 애벌레가 번데기가 된 후에 7일에서 1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죽음의 경험을 통해 결국에는 껍질을 찢고 나와 나비가 되듯이 여러분 중에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후에 이 과정에 들어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3차례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육체대로 알아왔던
즉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알아왔던 주님을 더 이상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오직 영으로만 주님을 알게 하시려는 계획이십니다. 여기까지 경험해야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고 죽으신 그 다 이루심에 참여하여 죽음으로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데기 껍질을 찢고 나온 애벌레가 나비가 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마음껏 날아다니며 꽃 속에 있는 꿀을 먹고 많은 알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의종님들한테도 카톡을 보냈어요. 주의종님들 설교할 때 아멘 화답 잘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멘 안 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굳어져 버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해야지 내 안에 들어와서 성취가 되는데 이걸 안 해버릇하는 분들은 아멘 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왜요? 습관이 돼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은 그 마음 안에 못 들어가요. 그 변화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함으로 특히 주의 종들이 본이 돼서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수년 동안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신 분들은 지금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후에 번데기 상태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여 매일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 여러분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는 첫 번째 복을 시작으로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음으로 천년왕국을 소유하는 마지막 8번째 복을 받게 하신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더해 더 놀라운 팔복에 대해 선포하겠습니다. 이 팔복은 예전에 여러분이 받은 팔복이 아니라 새로운 팔복입니다. 이 복을 주시려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후에 번데기 상태에 들어가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을 가난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육체대로 알았던 주님을, 즉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알았던 주님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후에 번데기 상태로 들어가게 하셔서 육체대로 알았던 주님을, 즉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알았던 주님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단계는 처음에 여러분으로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 여러분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신 과정이 아닙니다. 이때는 영이 아닌 혼을, 즉 여러분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여러분에게는 번데기 상태를 통해 영을 가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육체대로 알았던, 즉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알았던 주님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으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여러분의 영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으로 경험하는 주님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으로 경험하는 주님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혼으로 경험했던, 즉 육체대로 경험했던 주님을 내려놔야 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문제는 혼으로 경험했던, 즉 육체대로 경험했던 주님을 전부로 생각하기에 절대로 내려놓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을 혼으로, 즉 육체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은혜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기가 돌이 되면 젖을 떼야 하는데 계속해서 엄마 품에 파고들어 젖을 물고자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때 엄마는 아기의 성장을 위해 모질게 아기를 밀쳐내고 젖을 먹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도 먹으려고 하면 젖꼭지에 레몬즙이나 식초를 바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젖꼭지를 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젖을 끊는 것입니다. 왜 전인구원과 영아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어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 사모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성장하게 하셨는데 더 이상 주님을 혼으로, 즉 육체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은혜를 거두시는 것입니까? 그래야 주님을 영으로 경험하는, 즉 주님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사랑하는 부활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얻고 영아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도로 갓난아이가 됐다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지금까지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걸 끊고자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받고 영아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딱 끊쳐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전인 구원까지 받았는데 영아의 구원의 확신까지 얻었는데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얻었는데 왜 하나님이 예전에 주셨던 은혜를 안 주시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 아무리 나를 돌아봐도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예전 같은 은혜를 거두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게 젖을 띄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때까지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나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성을 통해, 여러분의 감성을 통해 하나님을 느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하나님이 멈추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여러분이 영으로 돌이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가난해져야지 우리 주님을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혼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은 이 단계를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의 감정을 통해 은혜 받고 여러분의 의지를 통해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끊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젖을 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갓난아이 편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젖가슴을 물고 그렇게 행복했던 이것을 자꾸 물리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거절감을 당하는 것이, 아니 엄마가 왜 저러지? 근데 그 뜻이 있잖아요. 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젖을 끊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어두운 밤을 통과시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영아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맨 끝의 과정이 뭡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한 다음에 30년 동안의 율법 밑에 부모 밑에서 성장하다가 결국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3년 반 동안 뭐예요? 공생했단 말이에요. 공생의 끝이 뭐냔 말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란 말이에요. 버림받는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혼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끌고 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육신의 잣대로 상대를 알려고 했고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요? 번데기 상태에서입니다. 번데기 상태에서 육신의 잣대로 상대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았던 것을 깨달았기에 이제부터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도 육신의 잣대로 알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이 가난하게 된 상태입니다. 이 경험을 아삽도 한 것을 아십니까? 아삽이 쓴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7장 1절로 10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사오니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답답할 때에 나 주님을 찾았고 밤새도록 손을 치켜들고 기도하며 내 영혼은 위로마저 마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니 한숨만 터지고 곰곰이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당신께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게 하시오니 너무나도 지쳐서 말도 못하겠습니다. 지나간 옛일이 눈앞에 선하고 흘러간 세월이 머리를 맴돕니다. 그때의 일을 생각하여 밤새도록 한숨 짓고 생각을 되새기며 속으로 묻습니다. 주께서는 영원히 나를 버리시려는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려나? 한결같은 그 사랑 이제는 그만인가? 그 언약을 영원히 저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자비를 잊으셨는가? 그의 진노가 따스한 사랑을 삼키셨는가? 이 몸이 병든 것 생각해 보니 지존하신 분께서 그 오른손을 거둔 때문이구나. 아멘. 여러분 중에 이와 같은 번데기 같은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한숨 짓고 생각을 되새기며 속으로 이렇게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77장 7절로 10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는 영원히 나를 버리시려는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려나? 한결같은 그 사랑 이제는 그만인가? 그 언약을 영원히 저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자비를 잊으셨는가? 그의 진노가 따스한 사랑을 삼키셨는가? 이 몸이 병든 건 생각해 보니 지존하신 분께서 그 오른손을 거둔 때문이구나.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번데기의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가 첫 번째 복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더 킹덤 오브 헤븐인 천년왕국인 것을 다 아시지요? 이 천년왕국에 들이시기 위해 전인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여러분으로 번데기 상태로 들어가 여러분의 영을 가난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강의하면서 이 산상수훈이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왕들이 배워서 가르쳐야 하는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특히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8단 진복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8단 진복이란 8단계의 진실하고 참된 행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8단계의 진실하고 참된 행복을 알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주시려고 번데기 상태에 들어가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을 가난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8단 진복은 성도의 신앙의 성장 단계에 따라 하나하나 그 특징을 밝혀놓은 것입니다. 8단 진복을 8단계로 나누어 사람으로서 가장 높은 신앙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완덕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철로 역정에서는 뷸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웨슬레 신학에서는 영화의 단계 또는 종국적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팔복이 아니라 8단 진복, 즉 8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영적 성장 과정입니다. 예전에 산상수훈을 강의할 때는 팔복을 통해 전인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그 이후 즉 번데기 상태에서부터 시작하여 8단 진복을 설명하게 되었다는 것이 신기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번데기 상태에 들어가 또다시 공고함에 빠져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 이미 첫 번째 단계인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단계인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의 복을 받았다면 반드시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번데기 상태에 들어가 또다시 공고함에 빠져 죽음을 경험하고 있기에 이미 첫 번째 단계인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왜 복을 받았다면 당연히 애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요? 아니, 주님이 여러분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예전에 육체대로 알았던 그리스도와 상대를 알지 못하도록 감성과 이성을 끊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성과 감성으로 받는 은혜는 끝입니다. 그러니 애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지막 어둠 밤의 경험입니다. 어둠 밤의 경험은 거듭나기 전에도 경험했고 거듭난 후에도 성령 세례 받은 후에도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도 전인 구원을 받은 후에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후에 마지막으로 어둠 밤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7일 안식에 들어가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즉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빛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어둠 밤의 경험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면 애통하는 자가 되셨을 것입니다. 이것뿐만입니까? 주님과 똑같지 않은 겉사람이 즉 옛사람이 매일 매순간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오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고 문득 나오는 대로 행하는 겉사람이 매일 매순간 보이는데 어찌 애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얻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애통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받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입니다. 최근에 제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데기가 되어 영이 가난해짐으로 애통하는 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얻은 성도님들은 최근에 제가 전한 말씀을 순종하려고만 했어도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영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분들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말씀을 통해 위로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위로의 복을 통해 세 번째 단계인 복을 받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과 그의 징계에 복종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그의 계획에 동의하며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왜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얻었다고 하는 분들 중에 아직도 온유함이 안 나타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번데기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허물을 벗고 왕성하게 입을 먹고 있는 최고의 애벌레가 어떻게 온유해지겠습니까? 자신을 최고로 여길 텐데요. 그래서 번데기 상태가 되어 죽음을 경험하고 있어야 영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자가 되기에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주님을 영으로 경험하는 즉 주님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사랑하는 부활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네 번째 단계인 복을 받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번데기 상태에서 잠시 얼굴을 가리웠던 주님에 대해 이해했기에 온유해짐으로 주님을 영으로 경험하는 즉 주님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사랑하는 부활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분들은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었기에 오직 주님만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것도 아닌 이성이나 감성을 통해 구했던 모든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배부름을 얻습니다. 어떤 배부름입니까? 다섯 번째 단계 이후의 복들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의 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이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네 번째 단계의 복을 받았다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자비로 대합니다. 아니, 어느 것도 아닌 이성이나 감성을 통해 구했던 모든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네 번째 단계의 복을 받아 주님을 보았는데 당연히 모든 사람에 대해 자비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도 주님과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자비를 받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이기고 기뻐합니다. 왜요? 이기는 자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비는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첫 번째 배부름입니다. 여러분이 자비한 자가 이제 됐기 때문에 뭐예요? 심판을 이기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도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심판받지 않고 왕으로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8단 진복에서 자비로운 이 복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의에 줄이고 또 목마른 자가 돼야 되고 그 전 단계를 다 경험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영을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뭐예요? 지금 계속 애통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아직도 부활의 경험을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애통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제 마음이 낮아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온유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가 여러분이 전인구원까지 받았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온유함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전인구원 받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 최고의 믿음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 번째 허물을 벗은 엄청나게 큰 애벌레가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양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물론 싸는 똥양도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부족하단 말이에요. 번데기 상태에 들어가 있어야지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뭐예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온유한 자가 되니까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이제 주님이 체험바 되니까 이제 뭐예요? 궁일이 여기는 자, 자비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상대의 부족함을 보면 왜 아직도 저것밖에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네 번째 허물을 벗고 애벌레가 돼 있는 분들은요, 상대의 부족함을 보면 아니 저것도 왜 못할까? 이게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왜? 아직 번데기 상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다 번데기 상태로 집어넣어서 도리어 뭐예요? 공고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은혜를 다 걷어버린단 말이에요. 야, 난 저분들보다 못하구나. 저분보다도 나는 부족한 존재이구나. 이걸 알게 만들어줘서 뭐예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번데기 상태로 집어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걷어가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부족한 모습이 내 안에서 다 드러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번데기 과정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배부름은 여섯 번째 단계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이 자비를 베푸는 다섯 번째 단계의 복을 받아 주님께 자비를 받았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여섯 번째 단계의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이 바로 감추었던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는 복입니다. 이 복을 주시기 위해 영을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자비롭게 하시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데기가 껍질을 벗고 나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감추셨는데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오니까 뭐예요? 다시 보여주시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런 단계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이성을 통해 감성을 통해서 은혜 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영으로 직접 받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단계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게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영이 가난해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통이 나오고 있다는 걸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배부름은 일곱 번째 단계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청결한 마음이 되어 감추었던 주님을 보게 되는 나비가 되었는데 이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화평을 이루었는데 당연히 다른 사람과 주님을 화평케 하는 사역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일어선 후에 걷고 뛰고 날고 있는 상태대로 상대를 만드는 주님과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하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비가 배추 입에다 알을 낳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일을 통해 네 번째 배부름인 여덟 번째 단계의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갖은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다 같이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함으로 영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해지고 의해주리고 목마르고 궁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이 길이 바로 주님의 의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여러분이 8단 진복에서 7번째 단계의 복을 받아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8번째 단계의 복인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8단 진복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자들에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은 주님의 길인 주님의 의를 전한다면 이로 인해서 여러분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갖은 악한 말로 여러분을 거슬려 말할 것입니다. 이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을 주시려고 주님이 일부러 허락하신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상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한 고을에서 10고을까지 다스리는 왕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 같은 박해를 당했기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왜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번데기 상태인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죽음의 경험을 통해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만 한다면 8단 진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8단 진복을 다 받아 누리다가 하늘에서 큰 상을 받고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8단계 진실하고 참된 행복인 8단 진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을 감추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번데기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장과 주님의 세례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죽음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이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년왕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란 말. 하나님 이러한 길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한번 주 기도합니다.